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들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과 수전절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시고 명령하신 절기들은 꼭 지켜야 할 율법과도 같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뜻이죠. 초실절은 역시 글자 그대로 초실, 처음에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로 설명된 절기인데, 칠칠절은 7일을 한 주간으로 해서 7주간 후라는 절, 7일 곱하기 7, 49일이죠. 유월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은 10을 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열흘을 5번, 오순 5번 있는 유월절 이후 50일 후에 맞게 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보리와 밀을 심어서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유목을 하며 근근히 목축만 해왔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토지에서 처음 난 것, 만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이에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나 밀을 심었을 때 보리가 먼저 수확되므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곡식은 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맥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규례를 정하였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을 먹거나 추수한 것으로 어떤 빵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밭에서 추수한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곡식단을 본격적으로 거두어드리는, 낫을 들어서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추수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도 없고 그런 추수를 할 수 있는 농사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거둬들인 수확물이나 그리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농사를 짓는 것이야 농부가 땀 흘려 일했으니 당연히 그 결과로 수확을 한 것이고, 그러니 농부에게 감사를 해야지. 또 농부는 곡식을 팔아서 그 수익을 얻음으로써 자신이 땀 흘린 수고의 대가를 거뒀으니 그냥 농부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춰지지 않고 농부의 힘만으로 곡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농부의 능력만으로 곡식이 싹이 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걀 하나를 못 낳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더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애써 키운 노력보다 닭이 생명을 품고 알을 낳게 하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훨씬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었다면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하나님 신앙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초실절의 의미로 지킵니다. 추수한 첫 단,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초실절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심이 마땅하시니 하나님께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농사를 짓진 않지만 자기가 직장 생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그 어떤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그 수확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와 동일한 고백을 담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신앙을 풍성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해서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첫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첫 열매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은행원 이모 씨는 첫 아이를 낳고서 그동안 자녀를 낳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고 열심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2004년에 결혼하며 남편과 함께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어로는 DINK라고 쓰는데 그 말은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의 각 첫 번째 철자를 모은 말이죠. 1986년경 미국에서 새로운 가족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이씨도 아이는 짐이 될 뿐이니 우리끼리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자, 즐겁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가 되자 부부끼리 잦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직장 생활의 무리함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결국 남편은 우리의 관계를 끈끈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그런 아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 아이를 갖도록 하자 제안을 했고, 아내 이씨도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첫 아이가 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첫 아이가 생기면서 가정생활, 부부 사이에 가정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쁨과 행복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아이가 주는 기쁨, 첫 아이가 주는 그 느낌, 첫 아이의 감격, 첫 아이의 의미, 남다르죠. 처음으로 생명을 낳아서 품에 안고 처음으로 부모가 되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바로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첫날 밤, 첫 출근, 첫 월급, 이런 첫 번째가 주는 의미와 느낌과 가치가 매우 강하지요. 그래서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첫 것, 첫 시간, 첫날, 첫 경험, 첫 열매, 처음, 그 첫 번째, 이것은 남다른 의미와 남다른 마음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는 대표성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처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처음 사과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첫 열매인 사과를 맺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배를. 즉, 첫 열매는 다음으로 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다음 열매들에게까지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가축이나 식물에 처음 난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라는 단어에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첫 열매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재앙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첫 아들, 첫 태생은 구원하시고 애굽의 모든 첫 아들, 첫 태생은 다 죽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첫 열매는 다음으로 나는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지켜주심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초실절 또는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할 때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쿠림의 어근은 비코루, 즉 장자라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코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처음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인도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강하고 현명한 민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가정의 첫 아들, 각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의 첫 태생을 다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가서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 아들과 첫 태생은 다 짐승들까지 성전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아들, 첫 태생은 내 거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선택해서 삼겠다. 그렇게 정하신 거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 첫 열매, 즉 장자의 의미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다른 지파에게 주신 것처럼 기업을 그렇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2절 13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첫 태생의 의미가 있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를 다 주셨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대표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정해서 첫 열매로 삼으시고 그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레위 지파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해서 그 은혜를 먹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변질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성전만을 섬기는 레위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게 됐어요. 그러자 레위는 예배가 아닌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는 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는 것으로 더 풍성한 수확을 소원하는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4절 25절입니다.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파르케는 9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고 나머지 7번은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이것은 과일, 곡식의 첫 열매뿐만 아니라
가축의 초태생, 사람의 맞이, 장자를 말하는 단어죠. 근데 바울은 시간적 순서나 혹은 질적인 정도에 의해서 최초의 일, 최초의 사건을 말할 때 이 단어 첫 열매, 즉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가정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가정, 스데바나의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네드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렇게 호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 회심자를 그 지역의 첫 열매임을 말하며 첫 열매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존재들도 그 첫 열매를 통해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었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표현하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앞으로 부활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모든 백성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부활의 열매를 추수하는 그 추수의 보장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느 날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로 거둬들일 부활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추수는 차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될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은 영생과 축복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결국 죽음과 정죄와 영벌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그 부활의 열매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첫 피조물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레위지파 예수님과 같이 바로 여러분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첫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죠. 그 뜻은 구원의 복음으로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첫 아이를 낳고 그 기뻐하고 감격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첫 열매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부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다음 열매가, 또 그 다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첫 열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진리의 복음으로 낳으셔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의 신앙이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어부시는 복과 은혜를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